우리 주보에는 38절로 나와 있는데 26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오늘 우리 좌우 옆 사람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 한 번 더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한 주간에 다들 잘 지내셨죠? 요즘에 아주 소아과를 가면 인파가 장난이 아닙니다. 엄청 많은 이들이 또 감기 걸려서 병원을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또 감기 조심하시고 또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세속과 벗하며 거룩을 전염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9장 18절부터 26절의 말씀을 함께 배우고 함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저번 주에 세리 마태의 간증과 가까운 자기의 이야기를 왜 기적 그리고 치유 사건 중간에 넣음으로 인해서 이 글을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자신이 예수를 따라 나선 것이 왜 기적인가를 보여주는 사건으로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뒤에 나오는 마태복음 9장 18절부터 26절에 혈루병 여인을 고치신 사건과 또 관리의 딸을 살려내신 이야기를 함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기 위해서는 사실 유대의 율법을 잘 알아야 합니다. 혈루병 여인과 죽은 자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시체와 혈루병이 있는 여인은 부정하다라는 율법의 판정을 받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레위기 15장 25절에서 30절의 법에 의하면 25절부터입니다.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즉 그의 유출이 있는 모든 날 동안에 그가 눕는 침상은 그에게 불결할 때의 침상과 같고 그가 앉는 모든 자리의 부정함이 불결한 때의 부정과 같으니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다 부정한즉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은 레위기법에 피를 유출하는 여인의 몸을 손을 대거나 그 여인이 만지는 모든 물건은 부정해진다라는 율법입니다. 그리고 시체에 대한 율법은 민수기 19장 11절부터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1절만 읽으면 될 것 같아요. 사람의 시체를 만지는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자, 공통점이 있죠. 오늘 나오는 두 가지 사건, 혈루병 여인과 또 야이로의 딸인 여인의 죽음의 공통점은 시체라는 그리고 혈루병 여인이라는 유대 율법상의 부정한 자에 해당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공통점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런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관리가 찾아와서 내 딸이 죽게 생겼다 하여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아이를 또 살리러 출발하십니다. 그때에 12해 동안 혈루증 앓는 여인이 예수 뒤로 와서 예수의 옷자락을 만지자 그가 치유되는 사건입니다. 둘 다 무엇에 공통점이 있다고 했죠? 두 사건 다 부정함과 연관되어져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부정함과 손을 대면 그 당사자가 부정해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의 또 어떻게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또 볼 수 있냐면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혈루병 여인이 만지게 되고 예수님은 그 딸의 몸에 손을 대게 됩니다.
그 두 가지가 뭡니까? 부정한 것과 접촉하는 예수님의 사건을 보게 됩니다. 유대 율법상은 이것은 매우 좋지 않은 사건이게 되겠죠. 예수님이 부정해지는 사건입니다. 그 일을 피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열심히 노력했죠. 부정한 것 만지지 않기 위해서 시체들을 피해 다니고 무덤들을 피해 다니는 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율법이었습니다. 혈루병 여인은 어땠을까요? 만졌다가는 난리 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지금도 유대 땅에 가서 이스라엘에 가서 정통 유대인들과 대화하면 사진 금지, 같이 사진 찍는 거 절대 안 됩니다. 몸에 접촉 웬만하면 하지 못하게 해요. 세속 유대인들이야 그것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정통 유대인들은 제가 무엇을 먹었을지, 무엇을 입었을지 모르기 때문에 손을 못 대게 해요. 제가 그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에 여행 가서 정통 유대인 식당에 갔다가 코셔 음식이라고 하죠. 그들에게 율법에 맞는 음식을 먹게 되죠. 그 접시에 제가 고추장 짰다가 한번 봉변을 당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율법에 맞지 않은 음식을 거기에 담으면 그 접시를 다 버려야 합니다. 예, 황급히 버리는 모습들, 그런 것들 보면 유대인들은 그 부정과 접촉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며 사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고 유대인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놀랍게도 그 부정한 이들과 접촉하는 사건이라는 공통점이 오늘 이야기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행동을 보고 불편한 이들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9장에 집중되는데요. 9장 11절부터 봅니다. 첫 번째 불편한 기색을 이렇게 말해요.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바리새인들의 딴지예요. 그리고 불평이죠. 왜 세리와 죄인들, 저 부정한 자들과 식사를 하느냐. 9장 14절에 또 한 번 태클을 겁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 기간인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유대 율법과 맞지 않는 행동에 또 한 번 제재를 가합니다. 9장 34절에 또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2장 14절에 또 한 번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아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로 확장된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결국엔 마태복음 12장 14절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어떻게 하면 죽일까 하는 그 계획을 하기 전에 사건들이 대부분 뭐예요? 자신들이 생각하는 율법의 체계에서 벗어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꾸 부정한 것들과 접촉하고 부정한 사람들과 식사하는 것이 자기들이 지키고 있던 율법에 어긋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저자가 만약에 이스라엘의 리더가 된다면 우리가 지금 지켜오던 것들이 무엇이 되겠어요? 우리가 지켜오던 것들이 곧 그들의 기득권이었을 텐데 그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예수가 하는 일이 못마땅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부터 28절에는 예수님이 그러한 바리새인들을 이렇게 조롱하십니다. 27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라고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의 이 사고방식, 이렇게 율법을 지키는 방식이 뭐래요? 회칠한 무덤 같은 이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유대인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체와 접촉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길을 피하기 위해서 무덤에 항상 회칠을 했어요. 하얗게. 그래서 그 하얗게 있는 곳을 피해서 다니기 위해서 그런 전통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 같다는 거예요. 무덤에 회칠한다고 그것이 아름다워 보이지 않는다는, 그건 무덤일 뿐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모습이 그렇다는 겁니다. 28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삶으로는 불법이 가득하면서 너희들은 그 부정한 것들과 접촉하지 않기 위한 그 삶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 나눈 것처럼 혈류병 여인과 야이로의 딸의 공통점은 이러한 부정한 사건과 관련된 것이고 예수님은 이 부정한 것과 접촉되었다라는 특이점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사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이었던 혈류병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혈루병 여인은 참 재미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혈루병 여인의 이야기의 독특성이 한 가지 등장해요. 뭐냐면 혈루병 여인이 이 이야기에 등장하지만 혈루병 여인은 단 한마디도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게 특징이에요. 어떤 이야기에도 이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근데 마태도 알았겠죠. 예수님이 만약에 이런 식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야기가 좀 정상적으로 흘러간다면 혈루병 여인이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서 예수님이 그걸 눈치를 챘죠. 부정한 자가 나의 손을 댔어. 직감적으로 아셨는지 능력을 아셨는지 어쨌든 알아챘어요. 그러면
이거 내가 고쳐주겠다 말을 하든지 고쳐주셨잖아요. 그러면 고맙다는 인사를 하든지 감사하다는 말도 없이 그냥 이 이야기가 마무리돼요. 한마디의 말도 하지 않습니다. 여기는 분명히 뭔가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있다는 걸 포착하셔야 돼요. 한번 봅니다. 실제로 이 여인은 마태복음 9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새 번역 성경입니다. 그 여자는 속으로 말하기를. 어떻게 말했어요? 속으로 말을 해요. 속으로 말하기를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나을 텐데 했던 것이다. 자, 여기에 우리는 한 가지 사회학적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태는 왜 이 여인을 묵음 처리했을까요? 왜 속으로 말한 그 마음의 소리에만 이야기했을까요? 당시의 사회상에 대한 비판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율법에 의해서 부정하다 여기는 자들, 중풍병자들, 나병 환자들, 이러한 혈루병 여인들은 세상에 의해서, 율법에 의해서 삶에 묵음 처리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삶 속에서 세상을 향해 말 한마디 할 수 없는, 저항 한번 할 수 없는 그러한 이들이 바로 이 혈루병 여인인 것입니다. 한마디조차 할 수 없는 이들이 바로 이 여인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혈루병 여인의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9장 22절의 새 번역입니다. 참 저는 여기서 큰 은혜를 받았던 것 같아요. 22절입니다. 새 번역입니다. 조금 더 번역이 좋아서 새 번역으로 봅니다.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 여자를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운을 내어라. 우리 개역개정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번역했죠? 안심하라라고 번역했습니다. 헬라어에서는 달세오라는 헬라어가 쓰였어요. 이게 영어 성경에는 be of good cheer입니다. 힘을 내시오. 기운을 내시오. 어쩌면 예수님은 이 여인이 세상에 의해서, 율법에 의해서, 사람들의 인식에 의해서 말 한마디 못 뱉는 그러한 약자의 인식 아래에서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이야기는 기운 내세요, 힘내세요라는 말이 한마디였습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딸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바로 그때 그 여자가 나았다. 오늘 우리는 항상 집중한 것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치료하였다에 집중한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사회적으로 묵음 처리된 이들에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은 치료해 줄 게가 아니에요. 기운 내, 힘을 내 라는 위로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세상 속에서, 그리고 세속 속에서 부정한 이들, 세상에서 말 한마디 못 건네는 이러한 이들과 함께 싸워주시고 이들이 다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예수님은 치료의 사건을 일으키신다는 공통점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놀랍게도 부정한 이들과 식사하시고 그들을 만지시고 또 그들의 손을 대어 이 일들을 해결하십니다. 이것은 아까 우리가 본 대로 유대의 정결례와는 매우 어긋나는 일들입니다. 자신이 부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참 재밌어요. 우리가 거룩해진 상태라면, 제가 얘기했었죠. 거룩이라는 것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안정적이지 못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언제든지 제가 부정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거룩과 이 정결은 완벽하게 지킬 수가 없어요. 언제든지 불완전하기 때문에 내가 무엇에 접촉되면 언제든지 불완전해지게 부정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의 율법에는 분명히 거룩한 자가 만약에 부정한 것을 손대면 내가 부정함이 전염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사건에서의 독특성은 뭐냐면요, 완벽한 거룩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부정한 것들과 계속 접촉하시는데 자신이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부정한 자들이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의 율법이 거꾸로 돼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거룩을 전염시키는 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여기는 핵심적인 우리에게 하신 메시지의 포인트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부정한 이들과 가까이 함을 통해서 우리가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거룩해질 수 있는 삶을 살아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의 그 거룩성과 함께 한다는 것은 부정한 것들과 접촉했을 때 내가 세속적이가 되거나 내가 부정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곳이 거룩해져야 됩니다. 내가 다니는 회사가 거룩해져야 되고요, 내가 세속에 거니는 곳이 거룩해질 수 있는 사역을 하는 것이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이들로서 세속과 단절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적극적으로 세상의 침묵을 강요하고 죽은 이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과 손대시고 그들과 식사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핵심적인 포인트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세속과 단절된 거룩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세속과 접촉함을 통해서, 그들과 만남을 통해서, 그들과 손을 잡아줌을 통해서, 그리고 그들의 침묵 속에서 그들에게 기운내라는 말 한마디를 건넴을 통해서 그곳에 거룩을 이뤄내는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고 있었던 것이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교, 우리 기독교에서의 거룩이라는 것이 자꾸만 고립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내가 거룩하면 그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세속은 안 돼, 부정은 안 돼, 절대 그런 것과 만나면 안 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과거에 오해했던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치 안 돼, 세속 안 돼, 문화 안 돼, 다 안 된다고 했던 것 같아요. 제가 학생부 시절 속에서도 그랬던 것 같고 청년 시절 속에서도 그게 굉장히 강했던 것 같습니다. 되는 게 많았어요? 안 되는 게 많아요? 기독교는 대부분 하지 말라가 많아요. 네, 하지 마. 저도 요즘에 아이들 키우면서 뭐 해라라는 말보다 하지 말란 말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요즘에 제가 입에 항상 버릇되는 게 이건 것 같아요. 네. 그냥 말도 안 해요. 그냥 이렇게 하지 말란 얘기죠. 하지 말라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성경 속에서 율법은 뭐 하지 말라, 뭐 만지지 말라, 뭐 하지 어디 가지 말라, 뭐 접촉하지 말라, 정말 하지 말라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놀랍게도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하라로 바뀌신 것 같아요. 예수님은 우리가 하지 말라의 인생에서 무언가를 하라는 것으로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세속의 세상에서 적극적으로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절대로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거룩을 지키기 위해 동굴로 가시거나 사막으로 가시거나 그러한 정결을 지키지 않으셨습니다. 세례 요한처럼 사막에 외치는 소리, 광야에 외치는 소리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가장 세속 도시인 예루살렘에서, 가장 세속적인 도시인 갈릴리에서 세속적인 삶을 사는 이들과 식사하시고 그들과 만나시고 그들과 접촉하시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교들이, 기독교들이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게 내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문화 속에 있는, 세속의 문화 속에 있는 사람들과는 좀 단절하고 싶은 거예요. 왜요? 불편하잖아요, 사실. 불편하잖아요. 참 그거 보는 것만으로도 참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 익숙한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어릴 때부터 기독교 신앙생활하는 사람일수록 그게 더 심합니다. 그게 참 거북스러워요. 만남을 피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청년들이 대학교 가도 웬만하면 기독교 동아리를 갑니다. 왜요? 정서가 맞잖아요. 문화가 맞잖아요. 편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점점 더 우리끼리만으로 고립되는 경향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저도 옷 모양새를 이렇게 입고 다니지 않으면 누가 저 목사인 줄 알아요. 밖에 이마트 가면 제가 목사님 누가 그러겠어요. 잘 모르겠죠. 근데 그런 인식 속에서도 뭔가 문화가 다른 행위들을 보거나 그런 것들의 문화 속에 내가 들어가면 참 마음이 한 구석이 모르게 불편해요. 완전히 그렇게 마음이 이제 굳어져 버린 거죠. 삶이 굳어져 버린 거죠. 그게 참 불편하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야 될 것은 왜 에베소서에서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그렇게 강조했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신갑주 입고 사막에서 살면 그 뭐하러 갑옷까지 입고 삽니까? 난닝구만 입어도 되지. 우리가 전신갑주 입어야 되는 이유는 세속의 세상 속에서도 세속에 물들지 않으면서도 그곳에 거룩을 지키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면서 그곳에서도 거룩을 지키라는 것이지, 거룩한 이들과 모이면서 거기서만 내 거룩을 지키라는 것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점차적으로 밖으로 나가야 돼요. 교회 모이기 중심도 우리 한국교회에서 매우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모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흩어지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내 직장의 처소로, 세상의 처소로 나아가서 그곳에서 싸우고 그곳에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무엇이 정직인지 무엇이 거룩인지를 나타내며 그곳에서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곳에서 부정에 대해서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삶을 그곳에 살아야 우리 속에 고난이 있는 것이, 거룩한 이들과 모든 것이 동의되는 사람들과 거기서 안전하게 사는 것이 거룩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치열하게 산다는 것은 그 세속의 사람들과 부대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정말 얼마나 힘든 일인지 제가 뭐 그렇게 많이 경험하지 못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보다. 성도님들은 워낙 세속의 삶에서, 직장의 삶에서, 막 회식의 문화에서, 또 그런 많은 세속의 문화 속에서 정말 투쟁하며 사는 것을 또 잘 알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거룩의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거 잘 알고 있어요. 그 정말 어려운 일인 거 우리 모두가 잘 아는 것 같습니다. 그럴수록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 주셔서 그곳에서 거룩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의 힘을 다 내는 것, 그것이 매우 중요하겠다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우리가 더 바라봤었던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혈루병 여인에게, 그리고 세상의 침묵을 강요하는 이에게 예수님은 말을 거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여전히 자기의 억울함 속에, 한탄 속에, 어려움 속에 있는 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가 기운 내라, 힘내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찾아가야겠죠. 접촉해야 되겠죠.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삶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한편으로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것으로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목사님, 너무 우리 하늘꿈 선교회만 너무 챙기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저에게 민원이 참 많이 있는 걸로 제가 또 알고 있습니다. 저도 참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 지금 현재 우리 교회에게 그곳에 많이 힘을 실어주느냐? 제가 한 5년, 6년 전에 사역할 때 있었던 경험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한번 우리의 자리를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가 자리를 한번 돌아보세요. 지금 우리 이 공간 안에서 가장 예배드리기 힘든 사람들이 누굴까요? 여기서. 저기요, 저기. 저 뒤에 한번 돌아보세요. 저기. 어떻게든 예배 한번 드려보겠다고. 네. 와가지고 저희 집중 되겠습니까? 애들 계속 말 거는 거예요. 애들 계속 안아달라고 하는 거예요. 보채는 거예요. 4, 5년 전에 한 어머니가 찾아와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강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목사님, 제가 아이 낳고 5년 동안 예배를 못 드렸어요. 예배 한번 드리는 것이 얼마나 갈급한지 몰라요. 제가 그 고백을 듣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기간 동에서 그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곳이 잠옷일인 것 같아요. 저도 예배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뭐 한번 하고 싶어요. 우리 교회가 자부심 한번 가져야 됩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제가 지금까지 쭉 사역하면서요, 불가능했던 것이 있었어요. 제가 그것 한번 해보고자 우리 더드림교회 와서 노력했던 거거든요. 이거 여러분들 자부심 가져야 됩니다. 뭔지 아세요? 이건 대형교회 가도 마찬가지예요. 웬만한 대형교회 아니면요, 3, 40대 아이가 있는 그 가정을 집중적으로 케어하는 교회는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요, 영아부 예배 들어가서 거기서 예배 드려라 하는 게 대부분이에요. 거기 담당 교역자 있는 줄 아십니까? 대부분 없어요. 대부분의 교역자는요, 어른 성도, 그 밑에 청년 성도입니다. 그 중간에 끼인 여성교회를 가느냐 남성교회를 가느냐, 그 끼어있는 세대에는 교회가 대부분 방관하게 됩니다. 그게 3, 40대 세대예요. 대부분의 한국 교회가 그 허리가 많지가 않아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 많이 느낀 바였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첫 번째, 아이가 있으면 교회 봉사하기 힘들다. 두 번째, 그들이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없다. 어느 교회가 예배 끝나고 아이가 있는 가정의 부모님들이 소모임을 할 수가 있습니까? 절대 못해요. 아이들이 안아달라 뭐 해달라, 그거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거 진짜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어쩌면 그런 오해를 살 수도 있지만 우리 교회가 2배, 3배로 힘을 주니까 간신히 15분이라도 소모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하늘꿈 성교회는 아셨으면 좋겠어요. 빚진 자 되었다. 아이들이 초등학교 가는 순간 끝이다. 우리 미래를 바라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대를 또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 더 힘을 쓰는 겁니다. 물론 우리 교회가 전반적으로 우리 권사님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밸런스를 맞춰야겠지만 우리 교회에서 지금 할 수 있는 것, 가장 어려운 이들을 돕는 것이 최우선 순위 돼야 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 교회가 그것에서 이제 벗어난다면, 조금 더 우리가 나아진다면 우리 모든 것이 정상화되는 시간들이 이제 이루어질 거라 생각이 됩니다. 1시간이라도 우리가 조금 더 노력해서 조금 더 손해봐서 그분들 한 번 더 교제할 수 있도록, 아이 안고 잠깐이라도 기도 시간 주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대신 노력해 주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에 있는 다른 이들이 있다면 우리가 조금 더 노력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앉아서 그래도 집중해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만으로도 참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그건 못하는 이들 위해서 우리가 좀 더 노력해 주는 것, 그거 우리에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혈루병 여인이 예수님께 다가가 말 한마디 못하며 주님 만나고 싶었던, 그리고 옷자락에 손 한 번 대고 싶었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그 혈루병 여인의 모습을 통해 그런 이들 우리 주위에 있다는 것 한 번 더 발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들의 그 절박한 심정,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 한 번 만지고 싶은 그 절박한 심정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의 원함을 우리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분들을 찾아가 기운 내십시오, 힘내세요 라고 말해주며 위로하며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누구도 뒤처지지 않는 교회, 그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교회, 모두가 다 같이 갈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아이들 키우느라 저 밑에서 간신히 우리 쫓아오는 이들 위해서 잠깐 멈춰서 그분들 같이 갈 수 있도록, 조금 더 우리 문화에 익숙하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노인 권사님들 같이 갈 수 있도록 같이 멈춰주고 같이 도와드리고 같이 갈 수 있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 모두가 뒤처진 이 버리지 않고 함께 가며,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세속을 멀리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세속과 벗하며 그곳에서 거룩을 전염시킬 수 있는 자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처지가 모든 것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의 직장의 그 바쁜 일정으로 옷자락에 손잡고 싶어서 어려움에 빠져 있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배려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육아로 지쳐서 하나님 만나고 싶다라는 그 간절함 속에 예배드리는 이 우리가 챙길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이 위로받을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나아갈 수 있는 교회 되기 위해서 모두가 한 걸음 한 걸음 배려하며 그리고 양보하며 나아갈 수 있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혈루병 여인의 간절함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적극적으로 그들과 만나기 위해 세상으로 나아가셨던 이야기를 마음에 품고 내일의 일상으로 들어갑니다. 주님, 세속의 사람들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응원하며 기운내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